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본문으로 신앙생활에서 편법은 없다, 오직 정석만 있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석,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사물의 처리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어인 편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석이라는 이 말은요, 이 바둑에서 공격과 수비의 최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공수 최고의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 정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 정석, 이것을 가지고 바둑을 두면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석대로 살면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삶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아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편법에 밀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등을 합니다. 정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현실이 정석대로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꼼수를 쓰고 그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점에 가보면 실용서적들 그 책 이름에 자주 많이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법이 있죠. 하루 만에 끝내기, 단박에 끝내기,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용어들을, 표현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잘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요, 이런 단어들이 책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끝내는 엑셀. 여러분들 엑셀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7일 벼락치기 실천 모의고사, 10단어 이하로 10일 만에 끝내는 영어 인터뷰. 하루에 10단어씩을 10일 동안만 꾸준하게 하면 그것이 이제 100단어가 되어지는데, 100단어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영어 인터뷰도 가능하다라고 설명되어지는 책인데, 이건 어느 정도 좀 허구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책들이 자꾸 나오느냐? 이 책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책이 알려주는 비법대로 따라하면 아주 단시간에, 그리고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나 지식을 모두 이용하면 그러한 단시간적으로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맞지 않죠. 열흘만 영어 공부해서 영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루 공부해서 엑셀을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화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여기면서도 그 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단편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그만한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망, 욕심을 가지고 이런 책을 구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은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탁구를 치든 당구를 치든 어떤 운동을 하든 내가 투자한 만큼 그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탁구를 치는데 누구는 못 치고 누구는 잘 치느냐? 시간적인 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랑의 콜센터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만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콜센터라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데, 전국에서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가 연결되어지면 그 가수들, 이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가수들이 그 바로 신청하는 곡을 바로 틀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국에서 요구하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생방이기 때문에 뭔가 짜고 이렇게 이 가수한테는 이 곡을 주겠다. 이 가수에는 이 곡을 신청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니까 어느 가수에게 이 노래를 듣고 싶으니까 그 가수가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요, 모든 가수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가사도 틀리지 않고 그 요청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방 여러분들 안 다니시지만 노래방 그 기계에 대략 몇 곡이 저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약 34,000곡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들은요, 이 34,000곡이나 되는 노래들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 요청하는 노래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예전에 옛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도 있고요, 추억의 노래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래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라고 요청하는 그 노래를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가수들이 다 잘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찬양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가 총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통일 찬송가가 여러분들 총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몇 장이요? 컨닝하지 마시고 558장까지 있어요. 새 찬송가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645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도 목사고요, 여기 이제 찬양대,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갑자기 이 찬양이 듣고 싶은데 뭐를 불러주세요. 몇 장을 불러주세요. 라면 과연 나는 그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까? 못 부를 것 같아요. 몇 장에 무슨 찬양이 있는지 저는 이 통일 찬송가에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알겠지만 잘 안 부르는 찬양은 몇 장에 무슨 곡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투자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배터리, 오늘 그 사랑의 콜센터죠. 사랑의 배터리가 아니라 이거는 트로트 공명인데, 그 프로에 이 나온 가수들, 이 트롯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공통점은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잘 알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연습벌레라는 것입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하고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진득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동일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에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조금만 예배하면서 내 신앙이 좋아진다, 좋아질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재능을 끊임없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내가 정석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자꾸 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쉽게 접근하려고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 꼼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편법의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다짐해야지만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정석의 방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정석대로 주를 예비하고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업적과 성과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에 힘써야지만 우리는 정석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과나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9장부터 11장까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무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야 오늘 결정적으로 사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기는 날마다 높아져만 갑니다.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인기가 올라감을 통해서 사울은요, 계속해서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하면 계속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인기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 속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겠구나, 뭔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날마다 백성이 좋아하는 일, 백성에게 뭔가 우리의 왕은 이런 결과와 이런 성과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의 왕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면 자신은 늘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성과와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늘 괴롭힘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사 이후로부터 오늘 이 블레셋은요,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울이 오늘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늘 힘들게 만드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자유하게 만드는 이것만 내가 한다면 나는 왕으로서 계속 인정을 받을 것이고 백성으로부터 나는 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택합니다. 그 가운데 1,000명을 요나단에게 붙여서 게바를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데 성공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전략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블레셋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을 치려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빨리 블레셋이라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빨리 없애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결국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위태로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 왕이 여기서 보여주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울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사울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오류였고 그리고 판단 미스여서 결국 사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의 지금 전쟁과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사로잡고 사울이 모든 군사들을 모으니까 33만 명이라는 군사가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암몬보다도 더 강한 무기도 많고 군사도 더 많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을 위해서 모인 사람은 3,000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오늘 사울을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명령을 듣고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33만 명에 이르렀죠. 하지만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 뭔가 결과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 조급함 속에서 지금 싸웠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신도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에서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요, 늘 어떤 싸움이든 크고 작은 싸움이든 그 모든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올라가야 됩니까? 다른 상대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싸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다윗은 묻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사울과 싸움이 있지만 오늘 역대하 14장에도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 맞지 않지요.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싸움의 준비와 무기를 다 갖추고 블레셋과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싸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준비한 전술과 전략, 무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면 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에 임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날마다 내 인생이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야지, 업적을 만들어야지, 성과물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에 우리가 날마다 떠밀려서 살아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그 열매, 그 어떤 그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에 앞서게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업적과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무리하게 일을 벌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빨리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의논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서고 내 욕심을 앞서면서 기도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고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석대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자꾸 꼼수를 쓰고 자꾸 편법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김하중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 가지 업적과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고 정말로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편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죠. 현재 상황을 수습할 능력 나한테는 이제 없으니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소식을 전한 후에 사울 왕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7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사무엘은 오지 않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자신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사무엘을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군사들의 이반 현상, 이것은요 사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사울의 마음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도력, 자기의 왕권에 지금 대단히 위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한다, 번제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사울이 드린 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하나의 태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셔 놓은 법칙입니다. 율법이었죠. 근데 사울은요, 자신이 아무리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는 그 조급함과 그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 사울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백성을 붙잡아 놓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어쨌든 번제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 인본적인 모습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될 때 믿음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식이라는 제사라는 겉모양만 붙들었을 뿐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라는 곳, 이 예배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배자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태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태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와 그 제사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교제와 사귐이라는 그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와 그 제사는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겉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요식행위죠. 오늘 사울은 그런 요식행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잘못된 이 행동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울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묘수, 내가 가지고 있는 편법,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정석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갖춰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내가 7일 있으면 내가 너가 있는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이 7일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있는 곳이 7일을 걸려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말하라고 했냐면 아마 7일이라는 것은 이 7일 동안 사울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석대로 이 싸움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7일 동안 온전히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주실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은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7일이 끝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느냐? 왜 자꾸 조급함 속에서 자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자꾸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흩어지는 상황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아니하고 정석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사울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나는 지금 한시도 너무나 급한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합니까? 그때가 진짜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고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사람을 찾아다니죠. 기도할 시간에 나를 도와줄 여러 가지 손길들을 찾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얻게 되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그 잎사귀는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냐는 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법을 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에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편법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내가 정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고지식함, 그 정석,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은 전술과 전략이 탁월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던 그 탁월함이 다윗을 날마다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자꾸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유두리 있게 신앙생활하라, 때로는 편법도 쓰고 꼼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오직 정성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정성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그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